안녕하세요. 오늘 사도행전 묵상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헤롯 왕의 죽음과 말씀의 부흥이 됩니다. 자, 제가 먼저 오늘 본문을 봉독합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몇 가지 상황이 지금 얽혀 있습니다. 요 앞에 나왔던 그 베드로가 그 옥에서부터 탈출하게 되는 그 장면에 이어지는 그 후속 상황이 먼저 앞에 잠깐 나오고 18절, 19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절은 헤롯 그 아그리빠 1세 헤롯 왕의 행적과 그의 최후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고요. 또 제일 마지막에 25절은 그 다음에 이어질 선교의 역사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또 젊은 세대로 연결이 되어서 펼쳐지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세 가지의 주제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게 됩니다. 먼저 앞에 나오는 18절, 19절의 내용은 그 베드로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옥에서 자연스럽게 빠져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책임은 뒷감당은 누가 지게 됩니까? 간수가 지게 되잖아요. 우리 나중에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도 이 바울과 실라가 나온 걸 보고 간수가 어차피 죽은 목숨하고 자결하려고 하니까 잠깐 하면서 이제 거기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니까 이 사람의 생명을 존중을 해요.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 전제주의, 절대주의 사회에서는 사람의 생명이 별로 존중되지를 않아요. 뭐 뻑하면 북한에서 총살이 있다 그러잖아요. 저기 뭐 아랍 같은 데서는 뭐 사람들 뭐 돌로 때려서 죽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가 않아요. 여기를 보시더라도 이 헤롯 왕의 말 한마디면 그냥 사람이 죽고 사는 것처럼 파리 목숨처럼 아주 간단하죠. 베드로를 지켰던 그 감옥의 군인들이 베드로를 놓치게 되니까 그 책임을 다 뒤집어 쓰게 되는데 그 책임은 어떻게 펼쳐집니까? 헤롯 왕이 쟤네들 죽여?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허망하게 죽게 되었다. 이게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헤롯 왕의 그 왕권의 그 절대적인 성격을 한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헤롯의 왕권이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한번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20절부터는 내용이 20절서부터 23절까지 4절 가운데 아주 너무 내용이 신속하게 바뀌면서 몇 가지의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어요. 처음에 20절을 보시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요거가 이제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 두로와 시돈이 지금 여러분 그 지도가 머릿속에 없으시겠지만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 그 땅의 바닷가에 있는 도시들이고요. 시돈이 있고 두로가 있고 제일 아래에 가이사랴가 있어요. 이 지역은 그 할아버지가 전부 개척한 새 도시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곳은 바닷가 도시예요.
이 바닷가 도시는 교역을 해서 먹고 사는 데지 뭐 농산물을 생산하는 평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그 곡식이 식량이 주로 갈릴리나 이쪽에서 와서 먹고 살았어요. 자기네가 자급자족하는 데가 아니라 헤롯 임금이 헤롯 왕이 식량을 그쪽으로 보내줘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마땅하게 여긴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데 그쪽의 사람들이 사실은 헤롯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헤롯을 향한 충성심이 조금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이 기분이 나쁘게 된 거예요. 아니 이것들이 누가 먹여줘서 여태까지 먹고 살았는데 감히 나한테 뒤통수를 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헤롯의 마음이 이들로부터 떠나서 야 그쪽에 식량 주지 마 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지금 짧은 말이지만 그 내용이 지금 담고 있는 상황이 이런 거예요. 지금 야 그곳에 식량을 주지 마 하면서 그 다음에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식량을 먹는 까닭에,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데 앞에부터 말하면 그렇게 왕국에서 나오는 식량을 그쪽으로 전달해서 그들이 먹고 살았는데 그 덕분이 누구 덕인데? 헤롯 덕분인데 헤롯을 향해서 별로 충성심을 나타내지 않자 그거 끊어버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은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큰일 났네, 헤롯의 마음을 돌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지? 할 때 누구를 이제 연락책으로 쓰죠?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 그러니까 왕의 아주 우리 저기 느부갓네살 왕 때도 왕의 측근에 누가 나왔죠? 술 맡은 관원. 이런 사람들, 옛날 말로 뭐 기밀상궁, 먼저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독약 탔나 안 탔나. 그 다음에 침소 맡은 사람. 이게 뭐 상상이 오세요? 뭐 이렇게 잠자리 펴주는 걸로 끝날까요? 이부자리 펴주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황제에게 어떻게 보면 첩시를 대는 사람이죠. 그러면 고난이 얼마나 막강하겠어요. 황제의 아주 신뢰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황제의 좀 그렇지만 황제의 어떤 밤 생활은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상납하는 여인으로 왕이 살고, 그러니까 이 왕의 어떤 신뢰와 실질적으로 이 밤의 고난을 이 사람이 쥐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작전을 짜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왕의 마음이 우리에게 돌아서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사람을 놓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작전이 성공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다시 그쪽에 식량을 주게끔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생색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아놓고 군중 집회를 한 거예요. 뭐 나가서 자 이제 어떻게 쌀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쌀이 전달된 걸로 아는데 잘 먹고 있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왕 덕분입니다.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제 굶어 죽게 되었다가 이제는 왕의 은혜로 이렇게 잘 먹게 되었습니다. 짝짝짝. 거기서 이제 더 오버하는 거죠. 왕은 우리의 신입니다. 신과 같으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막 이제 두로와 시돈 백성들이 헤롯 왕을 얼마만큼 높이죠? 하나님처럼 높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 상황이 이제 여기 나오죠.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날을 정해서, 아까 그 집회하는 날을 정한 거예요. 날을 정해서 왕복을 입고 정말 으라짜짜하게 입었겠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자, 여러분들이 네 덕에 삽니까? 이 연설이죠. 내 덕에 사는 거 아닙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아주 부응을 잘해서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헤롯의 그
연설을 들으면서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잘 놀고 있죠. 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고 누가 괘씸하다고 생각하시겠죠? 하나님이. 자, 왕이 정치를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왕이 그럴 때 얼마든지 그 자기의 기분을 표현할 수 있겠죠. 이제 오늘 설교에도 나오지만 그럴 때 감사로 표현하면 정말 자기도 살고 백성도 사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게 했으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 이 임금은 뭐가 됐겠죠? 성군이 됐겠죠.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왕이 됐겠죠. 근데 이게 내가 하나님이야 하니까 하나님이 이 왕을 쳐서 이 헤롯이 병난지 닷새 만에 죽었대요. 이게 우리 전에 개역 성경에는 좀 더 표현이 직접적이었잖아요. 축 먹어서 죽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요즘 개역 개정에는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뭐 아주 무슨 어떤 전염병이 들려서 닷새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요런 내용들이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근데 요 똑같은 내용이 그 유대의 아주 유명한 그 역사가가 있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요세푸스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생애를 적은 부분에 제가 드린 지금 말씀이 요거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상황은 사도행전과 일반 역사서에 헤롯 임금,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그 생애의 치적과 최후의 상황을 묘사하는 부분으로 똑같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고요. 자, 이게 지금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느라고 야고보도 죽였고 베드로도 체포해서 기독교의 어떤 세력을 말살시키려고 시도했지만 궁극적으로 망한 것은 자기 자신이고 교회는 오히려 더 흥왕해 나갔다 하면서 그 다음 내용이 누구로 연결이 되냐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흉년이 들었으니까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갔다가 이제 돌아왔다 하는데, 돌아왔다라고 설명할 때 누구를 또 집어넣습니다. 누굽니까? 마가 요한을 집어넣었어요. 마가 요한. 이 마가 요한은 우리 앞에 똑같은 12장,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요건 좀 예루살렘의 상황이거든요. 자, 마가 요한이 누굽니까?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예요. 그 마가예요. 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여기 나오는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누굽니까? 하도 마리아가 많아서 헷갈리죠. 우리 전번에 헤롯도 우리가 성경에서 3명 보고, 자세하게 말하면 한 번 나오는 게 4명이나 나오고요. 야고보도 여러 명 나와서 이게 어느 야고보인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 우리가 아는 야고보 셋이에요. 마리아도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마리아는 한 번만 나오는데 사실은 이름은 한 번만 나오지만 이 마리아의 행적은 너무너무 막강해요. 왜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거행했던 곳이 마리아의 집이었어요. 발 씻으신 곳, 세족식 하신 곳.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시작한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던 다락방. 그거 무슨 다락방이라 그러죠? 마가의 다락방. 마가는 누구죠? 이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상가 건물 갖고 있는 건물주예요. 그러니까 그 2층이 하여튼 상가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락방이니까 2층이죠. 2층이 120명이 들어갈 거면 요즘식으로 한 몇 평 될까요? 한 7, 80평 됐겠죠. 건물주예요.
그래서 거기 뭐 위에는 3층에는 자기가 사는지 모르겠어요. 1층은 자기가 사는지 모르고요. 2층이 한 120명이 들어갈 정도로 큰 건물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세를 안 주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에 준 거예요. 그게 마리아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또 누군지 아세요? 바나바의 누이예요. 바나바의 누이예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구브로 사람인데 초대교회 시작할 때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바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이 조금 재력이 있는 집이에요. 그죠? 바나바도 밭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에다 바쳤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그 모이는 장소가 누구네 집이냐?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고, 그 아들은 바나바의 조카인데 그거를 그 요한을 데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럼 이제 이 마가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루살렘의 아주 교회의 중추적인 집안의 아들인데 이 아들이 이제 어디로 쓰여지게 됩니까? 선교로 쓰여지게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선교가 바나바와 바울로부터 어떻게 또 그 다음 세대로 연결되는지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이 마가 요한이 동행하죠. 그러나 이제 중간에 떠났다가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다시 화해하고 우리 신약의 마가복음의 저자로 등장하게 돼요. 이게 오늘 아주 간단한 내용이 3개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교회가 이제 바나바의 체포의 뒷이야기, 탈출의 뒷이야기, 그 다음에 헤롯이 어떻게 교회를 핍박했지만 그가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고, 반대로 교회가 어떻게 새로운 선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지, 요 짧은 3가지의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 아시겠죠? 예, 그럼 이제 우리 유인물 제가 읽으면서 한번 정리 다시 지금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뭐죠? 요셉. 별명, 호칭을 붙여준 거죠. 호칭. 자, 말씀 요점. 헤롯 왕은 세상 권력을 이용하여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며 두려움에 떨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의 권세와 생명은 갑작스럽게 끝이 났으며 요셉의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세력을 얻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요한인데 마가라고 하는 이름을 또 붙여준 건데, 이 마가라고 하는 뜻은 큰 망치, 그런 뜻이래요. 뭐 이게 왜 그런 이름을 붙여줬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큰 일을 해라 라는 뜻일지 모르겠고, 아까 그 요셉인데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 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어떤 그 사람과 연관된, 야 너는 꼭 뭐 돌쇠 같다, 이런 거 있잖아. 이름이 원래 본명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더 즐겨 부르고 싶은 어떤 그 사람과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특징이나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이름을 또 하나 붙여줘서 교회에서는 이제 주로 그 이름을 가지고 많이 부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름이 이제, 그래서 이름이 2개가 나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 산책이에요. 베드로를 감시하던 군인들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사라진 사실을 알고 나서 안절부절하였습니다. 베드로를 놓치게 된 경비병들은 이로 인해 헤롯의 명령을 따라 사형을 당하는 불행을 맞이했습니다. 이게 제가 잠깐 얘기하면 우리 그 금강산 관광이 멈추게 된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왕자라는 여자가 우리 관광객에 어디 넘어갔다가 총 맞아 죽었잖아요. 근데 그럼 그분이 왜 넘어갔는데 총 맞았느냐 하는 그 배경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잘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전해주는 말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 넘어가지 말라 그래도 무시하고 잘 넘어가잖아요. 우리 산에 가도 입산 금지하는데 보면 그걸 또 그런데 막 용감하게 다니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뭐 하지 말라 그래도 에이 뭐 하고 나가잖아요. 금강산 관광도 자꾸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는 군사지역이니까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는데
자꾸 살살 넘어가요. 여기 뭐 해안가, 저기 가면 뭐 경치가 더 잘 보일 것 같아서 자꾸 한국 사람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어떻게 했냐면 자꾸 넘어오니까 거기를 지키는 경비병을 총살했대요. 자, 처음 원래 경비병을 총살했대. 이게 그쪽에서 가능한 이유. 너 왜 못 넘어오게 하지 왜 넘어오게 했어? 총살했대요. 이게 그쪽에 이제 군인들이 그 담당자가 총살된 걸 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한국 사람 또 넘어와요. 그러면 자기가 총살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총 맞아 죽었대요. 사실은 그것만 보면 무자비하잖아. 아니 넘어왔다고 총쏴 들어가세요 하면 되는데 자기 동료가 그거 넘어온 거 놔뒀다가 총살 당한 거를 봤어요. 그러면 자기가 총살 안 당하려면 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그런 상황이 있고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가 우리 사회랑 다르다, 전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지 말라는 거 넘어가면 우리 이건 내가 죽든지 그쪽에 누가 죽든지 이런 무시무시한 사회니까 그거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갖고 넘어가지 말라면 안 넘어가야지. 괜히 넘어갔다가 저쪽에서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다. 이걸 보니까 제가 그 생각이 나요. 놓치면 그냥 우리나라 같으면 뭐 했을까요? 군법회의에 들어가서 무슨 뭐 징역 6개월 뭐 이 정도로 끝났지 않았겠어요? 군사재판 받고. 근데 총살. 이게 전체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헤로드 왕의 권력이 막강한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인기를 얻었지만 그 인기 뒤끝에 오히려 자기가 패망당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 자, 이후 헤롯 왕은 예루살렘을 떠나 가이사랴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한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그 당시 갈릴리에서 경작되는 양식으로 식량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헤롯 왕으로부터 강한 노여움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과의 관계를 풀고자 그를 만나기 원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안 만나줬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헤롯의 침실 시종 블러스도를 통해서 헤롯 왕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갈등의 관계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화해를 축하하기 위해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회집이 열렸습니다. 이때 헤롯 왕은 모든 격식을 차리고 왕좌에 앉아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였고 이들은 헤롯 왕을 신으로 추앙하면서 그에게 충성을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권력자로서 헤롯 왕의 교만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사망의 권세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한 헤롯 왕은 정작 자신의 생명과 사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일개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헤롯의 죽음과 함께 그의 권력도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구제하기 위해 내려갔던 바나바와 사울은 연보를 잘 전달한 후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서부터 안디옥에서 펼쳐지는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된 모든 피조물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뭐 정치인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목회 성공했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초심을 잃기가 참 쉬워요. 초심을 거의 어떻게 보면 잃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얼마나 어려웠을 때 그 마음이 낮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는지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가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사람들이 높이잖아요. 그거를 뚫고 계속 낮은 마음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수시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죠. 그래서 사실 그 어려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좋은 훈련의 도구라고 생각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두려움과 겸손한 마음을 놓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제 동료의 지금 자녀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 외국에 있는데 그걸 같이 있는 그 친구가 도와주는데 그 도와주는 분이 자녀가 하나인데
깊은 장애아예요.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백방으로 고생을 하고 했는데 안 고쳐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는 내가 너에게 주는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고 선물이다 하면서 그 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를 해주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 그 장애아 자녀를 보는 마음이, 눈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얘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고칠까 안달복달하고 참 그 아픔으로 느꼈는데, 그때부터는 그 자기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로 보고 축복으로 보니까 그 마음이 그렇게 편해지고 그 아이를 이제부터는 아픔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헤롯 왕도 정치가 잘 되니까 자기 마음이 너무너무나 높아졌는데 그 순간 무너지게 됐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온전히 다스렸다면 이 사람은 정말 다윗의 버금가는 훌륭한 임금이 됐을 텐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내가 신이구나, 하나님 한번 나와봐요, 이런 식으로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됐을 때 무너지게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교만이잖아요.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갈등의 시작은 나를 높이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게 발전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높이는 이런 심각한 범죄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은 쉬지 않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요즘 내 생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즘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나에게 힘을 주는, 나에게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새롭게 그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으로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낮출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